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순간에도 삭개오의 이름만큼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모두 경악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커미션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장이었고 게다가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부자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옛날로 치자면 뒷돈 받아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역사가 누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꼭 넣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 구절에 있는데요. 바로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관리,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며 구원은 오직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더욱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을 그리면서 18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더 크게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소위 말해서 기도라는 종교행위 자체도 공로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삭개오 이야기를 그리면서 니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난리를 쳐도 그걸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봐봐라. 삭개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선천적으로 키가 작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로를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죠.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상황에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위로 올라가고 예수를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오히려 그 올라갔던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걸 예수님이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삭개오입니다.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니?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기 전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령하죠.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전까지 너의 그 태생적인 한계, 상황적인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보겠다라고 애쓰고 달려와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그 종교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은혜 앞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내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내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겸허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리고 예수 앞에 섭니다.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언가를 나무를 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괴로움이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괴로움과 부담감 가운데 정말 간신히 매달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려와라. 내가 너를 위해 오히려 낮은 곳에 임하였으니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히 나를 받아들여 달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이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종교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부담감을 느끼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은혜를 전하면 수군거릴 수 있겠죠. 오늘 삭개오를 보며 수군거렸던 것처럼.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는요, 너 이러이러해야만 나를 믿는다 라고 했던 그 율법의 기준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 이름을 먼저 알고 계셨던 예수님,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순종의 결단이 율법적인 결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8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는요 20%만 기부를 해도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를 당시 사회에서는 맥시멈 20%만 기부해도 진짜 엄청난 사람이지 라는 한계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2배 이상으로 넘었다라는 거죠. 저는 5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준보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나무 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만약 내가 가축을 도둑질하면 양 4마리로 갚는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양을 4마리나 갚아야지,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남의 가축을, 아끼는 가축을 빼앗아 갔을 때 4배의 기준으로 하고요, 돈을 갚는 기준은요, 이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 소유를 만약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온전히 갚고, 그러니까 100%를 갚을 뿐만 아니라 20% 정도를 더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기준으로는 돈을 뭔가 잘못했을 때는 120%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120%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120%만 지킬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그냥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양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돈의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양의 기준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이러해야만 복받는다, 이러이러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과 아니면 공로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은혜를 알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5배, 2배, 뭐 이렇게 4배 뭐 이런 식으로 더 풍성한 누림과 나눔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는 삭개오는 아니지, 삭개오를 보는 제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건강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자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무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내려와라. 너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내가 너 그렇게 한다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해 줄 수 있어. 내가 이미 너를 목사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거지 너를 무리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오늘 맛본 은혜였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 때려칠래요,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 새벽이었습니다. 왜? 제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졌거든요. 더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처럼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좀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마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